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를 찾기 바라며 간절함으로 주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공부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간절한 사람이 끝까지 근성을 가지고 원하는 목표에 다다릅니다. 또한 축구 경기를 놓고 보더라도 간절한 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능력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한 6, 70 정도 씁니다. 그 정도 쓰고도 나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능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120, 130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더라도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지치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찬물을 좀 끼얹고 싶습니다. 간절해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세상에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함만을 가지고 간절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한다면 부자 되지 않을 사람 없고 좋은 대학에 못 갈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간절해도 또 인간의 한계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과 만날 때에 우리의 간절함이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인간적 노력, 그 인간적 간절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념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념만으로 모든 일들을 돌파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물질의 문제, 또 우리의 비전의 문제, 공동체와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간절함으로 어느 정도까지 돌파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만나시고자 할 때 그 접점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샌드위치 기법인데 5장 21절부터 내일 본문인 43절까지가 A, B, A- 이런 구조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A입니다.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쳐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예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예수님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 본문인 35절에서 43절에 나타나 있고 그 결과로 이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A와 A- 그 가운데 B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또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 또 가장 중심 부분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앞과 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본문이고 가운데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 B, A-라고 해가지고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기사는 내일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중심적으로 살피고 오늘은 이 25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 대한 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그리고
12 제자 공동체. 그리고 내일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일 말씀을 보면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기사에 담겨 있는 이 딸의 나이가 12살.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 부분의 이 에피소드인 이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에 관한 기사. 근데 몇 해 동안요? 12해 동안.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2해 동안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했다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완전히 고생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 이제 월경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알 수 없는 이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는 이것도 힘든데 12해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피해 유출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빈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심하게 어지러움증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리적인 어떤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어떤 우울증,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질병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법은 여러분 피해 유출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인이 이렇게 생리하고 월경하는 거 그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경 기간에 이제 성관계를 철저히 금하고, 그리고 월경한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피해 유출에 대해서 구약은 굉장히 단언하면서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의하면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피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유출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깨끗하다, 정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모든 생물에게 육식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육식 허락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오직 모든 생물이 초식만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채소가 너희의 먹을거리이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적어도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피해 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불문율처럼 주어졌던 그 피 흘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깨시면서까지 이 동물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창조 때의 모든 생명은 피 흘림이 없이, 이 죽음이 없이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정하다, 깨끗하다고 본 겁니다. 구약의 사상에서 어떤 그 마법적인 또는 어떤 이게 좀 이방 의식을 닮아서 그걸 바탕으로 피는 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성입니다. 그 온전함, 창조 때의 생명은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죽음을 가장 부정하다고 여긴 겁니다. 생명의 상태를 가장 온전한 상태, 이 상태를 굉장히 정하다 얘기하고, 그 생명의 상태에서 좀 약해져서 병이 있는 거, 불구이고 장애가 있고, 이것은 좀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더 마지막 순간에 죽음, 이것을 완전성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 생명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 상징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월경하는 여인 부정하다, 또는 이 땅에 흠이 있고 장애가 있는 분들 부정하다,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어떤 상징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다 성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상징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 피 흘림을 가지고 있을 때 여인은 그것을 숨기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각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꾸중했을 것입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유출병 환자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가느냐. 왜냐하면 그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앉아도 부정한데 그 유출병 환자가 누군가를 만진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는 어떤 심리적 또는 사회적 어떤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어떤 고통, 이 어떤 통증,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2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숫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 피 흘림을 어떤 경험하는 이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이런 고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좌절을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자기 신분을 속였습니다. 내가 유출병 환자라는 것을 속이면서 살짝이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손을 댔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감히 내가 예수님을 정면에서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에게 나의 질병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다고 하는데 나의 이 결핍과 나의 이 질병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더라도 그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만진 겁니다.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물러설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나의 이 한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의 혈루 근원,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의 근원이 말라서 이제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여인의 몸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여인 자신이죠. 12해 동안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주자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이 몸으로 체득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거 뭐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도대체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에워싸며 가는데 옷깃에 서로 스칠 수도 있고 어깨를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손이 옷에 닿을 수도 있고, 아니 누가 손을 댔다? 많은 사람이 손을 댔죠. 그 새삼스럽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그냥 밀치고
또 땡기고 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누군가 나를 접촉한 거 이런 거 말고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 간절함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그 순간 나갔다. 여러분, 그 무리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할 때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우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하소연하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 저 사람이 기뻐할 때 도대체 뭐야? 이러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멸시를 하기도 하고 무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1대1로 서는 겁니다. 내가 은밀히 주님을 만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그 불특정 다수를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을 그 은둔 가운데서 도피 가운데서 그 무리 가운데서 소외된 가운데 차별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온전히 사회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낸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피 흘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로부터는 이 여인은 고침받았고 정한 여인이다. 더 이상 이 여인을 불결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것을 선언해 주기 위해서 온 사회적 이 공동체 앞에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 도대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오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손댄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다 고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 할지라도 내 이 혈루 근원이 멎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율법에 금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 장벽, 이 율법적 장벽, 이 심리적 장벽, 나의 이 우울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축복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 간절함은 여인에게 있어서 한계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150까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였을 때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까? 보십시오.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간절함이 사실 이전에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만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간절함이 만나야만, 다시 말해서 나의 간절함이 예수님과 컨택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만, 하나님의 간절함과 나의 간절함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어떤 신념으로 끝나버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과신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간절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나의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었는가? 오늘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적 사건이 바로 신앙적 간절함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죽기가 일어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간증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 공동체적, 관계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 2, 30, 50의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 자신을 누가 만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그 기구한 기도를 주님은 그 군중의 목소리 속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무리 군중이 많고 아무리 자신을 많이 만진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 믿음으로 자신을 컨택하는 그 사람을 정확히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치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친히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이 서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